보통 교회는 이제 이 시간 되면 축도하는 시간인데 이제 나와서 설교를 시작하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들이 진짜 대단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냥 케냐에 왔다 생각하고 지금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케냐 갔는데 찬양을 앞에서 1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내려가길래 이제 강사 올라가나 보다 하고 이제 패드 들고 앉았는데 다른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또 찬양을 새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이 한참 찬양하다 그분이 또 내려가니까 어떤 학생이 올라와가지고 걔가 또 찬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패드를 들었다 놨다가 1시간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갔거든요. 설교하고 1시간 설교하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끝나고 이제 마무리할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찬양을 1시간 하더라고요. 예배를 5시간 드리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케냐에 왔다 이 생각하고 목사님이 설교 얼만큼 하면 되냐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얘기 하시지 했는데 기다리면서 그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와, 엄청나네요. 예.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여기까지 안 오죠. 여기 뭐 볼 거 있어요, 진짜. 예,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고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작은 책임감 때문에 왔어요. 우리 목사님 지구촌교회 사역할 때 저 먼저 나왔잖아요. 목사님 몇 번 만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목사님 왜 여기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여기 너무 좋지만 나오면 더 좋다고. 목사님은 개척하셔야 된다고. 개척할 분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도전했었는데 목사님이 개척하셨다는 얘기 듣고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예, 저도 여러분이 이 교회가 생기게 하는데 큰 작은 역할을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꼬드기고 설득하고 했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또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따라하는 기도 아시죠? 다들 보니까 이렇게 또 주목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또 강압적으로 이렇게 따라하는 기도를 홍보하신 것 같아서 하신 텐데 구독자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오, 이렇게나 많아요? 와, 거의 전교인의 구독자와 엄청나네요. 뭐 여러분 다 잘 되시겠지만 구독하시면 조금 빨리 잘 되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는 방법 쉽습니다. 예, 구독하면 빨리 잘 됩니다. 예. 저는 이제 2019년까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이 사역하고 목사님과 같이 정말 오래 사역했죠. 2019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진짜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을 하고 사역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고 내려놨어요. 그래서 아무 계획 없이 이제 안식년에 시간 보냈는데 뭐 계획이 없으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이제 실은 이제 성지순례 가려고 아내랑 가족들 성지순례 가면 좋겠다. 이제 그 계획 하나 있었어요. 아무 계획이 없고. 근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또 코로나 딱 허락하신 바람에 뭐 성지순례 전이 날아갔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 시작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뭘 얘기했냐면 여보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거 매일 해야 되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매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녁 9시에 30분씩 이제 짧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예배 때 진짜 은혜를 엄청 부어 주셨어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사랑에 울고 또 말씀 나누고 제가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아내가 저를 위해 축복해주고 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가정 예배가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30분 하기로 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끝난 적도 있어요. 하루는 이제 저녁 12시에 가정 예배 딱 마쳤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막 너무 화난 얼굴로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가정 예배 지금 바로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막 그랬거든요. 하루니 가정 예배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뭘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역도 다 내려놓고 지금 안식년이죠. 코로나 터졌죠. 뭐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핸드폰 카톡에 보면 오늘 누구누구 생일이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날 아침에 한 형제 생일이라고 떠가지고 어떻게 축하해 줄까 하다가 이제 뭐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줄까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기도문을 이렇게 장문으로 써가지고 내가 오늘 생일인데 기도로 너를 축복해 주고 싶다 하면서 장문의 기도문을 쭉 써가지고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있는데 얘가 나중에 답장 한참 이따 보냈어요. 목사님 이 카톡을 열고 보는데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근데 이 기도문을 읽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장이 정말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형제가 이제 그렇게 답장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좀 기도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그냥 저 영상 만들 줄도 몰라요. 야매로 그냥 핸드폰으로 기도 녹음해가지고 유튜브 영상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그날 그 가정 예배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했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채널의 구독자가 24만 명이 넘었어요. 별로 안 놀라네요. 네. 매달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목말라 있었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보니까 블레싱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가 세네요. 보니까 딱 느낌이 이분들은 기도의 내공이 세구나 이 느낌이 오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처음 나갔는데 적응이 뭐 여러분들은 이게 되게 익숙하지만 처음 오신 분이 여기 와서 적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진짜로 1시 20분인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초신자가 처음 왔을 때 교회 처음 왔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찬양은 할 만해요. 왜냐면 교회 왔더니 여러분 되게 이상한 단체예요. 교회는 왔더니 찬송가 보통 4절 5절 너무 반복이 많아요. 거기다 또 인도하신 분이 은혜 받으면 한 번 더 그럼 막 10번씩 불러야 되니까 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노래 안 부르거든요. 한 곡 3분 30초 끝나요. 근데 막 한 곡 가지고 10분씩 부르고 이러니까 1절 2절 부르고 나면 3절 때부터는 왠지 내가 알았던 노래처럼 따라 불러줘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고 설교 시간이야 뭐 강의 듣듯이 그냥 받아 적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들만한데 이제 기도 시간이 어렵더라고요. 또 저 다녔던 교회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1시간씩 기도한 그런 교회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설명이 없어요. 그냥 1시간 동안 각자 알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아는 단어를 다 조합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5분이 안 돼요. 이 55분은 그냥 이게 했던 말 또 하면서 그냥 재탕 삼탕 하는 거예요. 분위기는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제 분위기 봐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또 기도 잘하시는 분들 교회마다 있어요. 여기 블레싱 교회도 기도 또 잘하시는 분 계시죠. 저희 교회도 기도를 좀 세게 하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분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기도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아멘이에요. 주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기도가 이거였다고. 응답해 달라고. 그분 기도하면 뒤에서 앉아가지고 주님 저도 응답해 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요. 이제 제가 혼자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분이 하셨던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분이 하셨던 기도가 제 입에서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도는요 보니까 뭐 기도에 대한 대단한 내공이 있는 뭐 그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듣고 그냥 따라하면 돼요.
남이 한 기도 그거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고 제 채널에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처음에 많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듣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저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 들려주세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도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들려주면서 이거 듣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가 전주알았는데 예수님이셨더라고요. 이런 가장 공신력 있는 예수님의 기도 훈련 방법이 뭐냐? 그냥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듣고 따라한다고 진짜 응답되냐고 하는데요, 진짜 응답돼요. 제 채널에는 기도를 듣고 따라하다가 응답받으신 분들의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예요. 진짜 간증 댓글도 엄청 많거든요. 그것만 해도 진짜 오늘 뭐 밤새요. 몇 개 나눠주면 목사님 자기는 못할 신앙이래요. 못할 신앙이라고. 못할 신앙 알지 않냐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 그렇다고. 근데 자기도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하다가 이 따라하는 기도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 검색했겠죠. 기도하는 법 뭐 쳤겠죠. 뭐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근데 그때 따라하는 기도를 보게 되고 그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너무 재밌어지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한다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든다고. 심지어는 목사님 제가 자다 깼는데요, 그냥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잠들었다고. 기도가 너무 재밌다고. 이런 분들 계시고, 우울증 약을 10년 이상 드셨었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우울증 약을 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됐다는 분들의 간증은 한 100명 이상 돼요. 수면제를 끊고 주무신 분들은 진짜 100명 이상 돼요.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또 어떤 분은 코로나기에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그 사업체들이 4개인가 3개인가를 운영하는데 그게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너무 힘들었겠죠. 극단적인 생각과, 이분이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교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다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살라는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저 살기로 했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라고 하셔서 자기 살기로 했다고. 그런 또 간증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한 분은 30대 중반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막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냐고. 남들 다 하는 결혼 왜 전 안 시켜주냐고. 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고 이것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냐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막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그렇게 울면서 따지지 기도하는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혜로 거기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됐대요. 배우자 검색했으니까 그게 떴겠죠. 뭐 그냥 떠요. 알고리즘이 귀신같이 알아맞히거든요. 얘가 뭐 배우자를 검색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보는데 한번 틀어봤대요. 그 기도문을 듣는데 그렇게 서럽고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밤새 틀어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틀어놓고 잤대요. 그리고 난데 며칠 있다가 한 형제를 소개받았는데 그 형제는 결혼하게 됐다고. 목사님 와서 주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주례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기도를 듣고 따라하다가 결혼하게 됐다고 해서 이거 목사님이 주례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가서 주례해주고 왔거든요. 또 한 자매는 30대 중반 자매인데 이 자매는 암에 걸렸어요. 아까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암에 걸린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는 신앙이 없어요. 근데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 이 자매의 사촌 언니였던 거예요. 사촌 동생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제 그 질병을 치유하는 그 기도 영상을 보내줬대. 한번 이거 들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매가 그 카톡을 보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대. 그래서 그 기도문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따라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대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항암 치료 받으려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왜 이제 얼마나 치료가 됐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나 봐요. 그 치료하기 전에 미리 또 검사를 하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진짜 고쳐주셨다고, 치료해 주셨다고. 이 자매가 다시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우리 집사님도 치료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자기는 안 믿어졌다고,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믿지 않는 가족 혼자 예수 믿고 있는데 이 기도를 가지고 가족들 위해서 같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형제의 가정이 하루 한날 아침에 한꺼번에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제 채널에는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사모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기도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예수 처음 믿으신 분들, 아니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내공이 있었고 원래 기도를 잘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 한번 배워보려고 했던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많은 간증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남이 한 기도를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듣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기도 어려운 분들, 어려워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기도를 듣고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시간씩 한번 듣고 따라해 보는 거 어때요? 한 달만 해보세요. 난 기도 어렵다 이런 분들 그냥 하루에 1시간씩 한 달만 기도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 막 쥐야 부르짖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우리 블레싱 쥐야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하던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일상의 대화를 나누듯 그렇게 대화하듯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막 그냥 샬랄랄라 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어떤 분들 헬리콥터 방언하더라고요. 막 옆에서 기도하는데 헬리콥터 막 이렇게 뜨는 느낌으로 두두두두두두 막 이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헬리콥터 방언. 하여튼 다양한 방언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침묵으로, 조용하게 침묵으로.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해요. 막 쭉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뭘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유난 좀 그만 떨라고. 새벽 예배 와가지고 막 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메모장 남겨놨더라고요. 예배당 전세 냈냐고요. 조용히 좀 하라고. 자기 기도줄이 안 잡힌대요. 옆에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식은죽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고, 좀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고, 그 기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방언 기도는 기도 아니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그건 이방 종교에 행하는 명상에 불과하다고, 침묵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대화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방언 기도도 알아들으시고 침묵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의 기도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아멘. 다 다른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종교들도 다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독특성, 우리만의 차별성은요, 기도의 스타일이나 기도의 방식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우주만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성삼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원수보다 강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의 내용이 부족해도 괜찮고, 기도의 열심이 부족해도 괜찮고, 때로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냐, 이게 정확한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새해 시작할 때는요 신년 운세 보러 가요.
자식들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가 자식들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들 데리고 가지고 인사시키니까요, 사주 궁합 보러 가더라고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타로 전보러 가고, 애들 막 발 떨면 복 나간다고 막 다리 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다리가 우리의 복인가요? 하나님 우리 복이시지? 아멘? 빨간 글씨로 자기 이름 하나도 못 써요. 불안해가지고 숫자 4는 쓰지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4층 못 쓰고 F 써놨더만요. 보니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건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 아들이요, 아무리 설득력이 좋고 뭐 성격이 좋고 해도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는요 절대 도움 못 받아요. 근데 얘가 설득력도 부족하고 성격도 뭐 안 좋고 말하는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해도요, 저한테 와야 등록금 받죠. 열심보다, 스킬보다 더 중요한 건 대상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대상을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요, 또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고 엄한 분이고 막 정찰 같은 분이고 막 뒤에 몰래 숨어 있다가 내가 죄지면 짜잔 나타나가지고 걸렸다 수갑 채우고 바로 막 고소하고 막 형사고발 들어가고 막 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이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눌 텐데, 보통 이거 한 5개 하는데요, 오늘 2개 한번 해볼게요. 2개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하나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네, 현기증 나요. 네,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이 되고, 진짜 저 앉아있는데 주님이 제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야, 이게 교회야,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가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진짜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 되어 있는 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가 지체잖아요. 교회는 단체가 아니고 지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지체라는 게 느껴져. 하나님이 이곳이 교회다, 이 마음 주셔서 아까 앉아 막 찬양하고 간증 듣고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해요? 2시간이 다 되도록. 그런 교회 없어요. 진짜 블레싱 교회. 여기는 진짜 세상에 축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축복이 될 영적인 인재들이 될 거예요. 다 이름대로 돼 있어. 이름대로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왜 기도해야 되는지 2가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무슨 폰이에요?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 너무 억지 같나요? 이 세상이 진짜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회사 가봐요.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말은 틀렸더라고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더라고요. 온 집안이 이제 아들의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많아요. 이사할 때마다 또 이제 이사할 날이 또 2달도 안 남았어. 또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할 때마다 제 아내가 막,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책 좀 버리자고. 목사님들 책 많잖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많아. 이사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뭔 놈 책이 이렇게 많냐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막 맨날 뭐라고 해요. 막 제 아내가 그러니까 막 책 좀 버리자고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막, 여보 안 된다고, 책은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책을 소중히 지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제가 제 책을 제 손으로 직접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오는 책과 장난감으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제 책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버려요.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브랜드 없는 옷,
또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주로 그런 거 사 입고 이제 굉장히 검소한 자매거든요. 제 아내가. 그런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위해서 막 돈을 막 그렇게 쓰고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막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그럴까요? 그렇다는 표정이시네요. 아니라고 해주셔야지. 그럼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그럼 저도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 제 아들 앞에서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자식을 내줘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내줄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있겠어요? 제 아들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 아들과 저와 둘 중에 한 명만 살아야 된다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주님, 제가 살아야 될 거예요? 얘가 그건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1초도 고민 안 하고 아들 살리겠다고 결정하죠. 그게 부모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데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법적으로는 이제 저와 제 아내죠.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깝지만 실제로도 그렇던가요? 다 표정이 아니다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 보니까 저와 제 아들의 관계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잠버릇이 뭐였냐면 제 얼굴에 다리를 비비면서 잠을 잤어요. 아기 때부터. 다리를 올려놔야지 얘가 다리를 떼면 또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리를 올려놓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컸는데도 계속 다리를 올려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산이야,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냐고. 이제 좀 반드시 좀 자라고. 아빠 잠을 못 자겠다고 막. 그랬더니 네 아빠 그럼 이제 반드시 잘게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냥 씩 한번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됐더니 또 제 얼굴에 막 다리 올려놓고 자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뭔 말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얼굴에 다리 턱 올려놓고 또 주무시더라고요. 얘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으라고. 맛있을 때는 안 그래요. 근데 맛없거나 배가 부르면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더라고요. 그럼 제가 제 아내와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감히 제 아내 얼굴에 막 다리 올리고 자지 않거든요. 재앙이 임하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아무리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도 제 아내가 음식을 먹다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당신 먹으라고 제 입에 넣지는 않아요.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스크린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본문 말씀 시작. 너희 중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떡집이라도 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애 같아요. 너무 당당해. 얘가 언제나 맡겨놨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제가 금요일 날 생일이었거든요. 진짜 생일 오기 전까지 진짜 얼마 저 카드 빚진 사람처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해리포터 마법의 지팡이가 있대요. 그걸 사야 된다고 불빛이 나오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막 진짜 이거 사라고. 심지어는 일주일 전 되니까 아빠 이제 미리 사놓으라고. 미리 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명령을 내더라고요. 그래야 당일날 그때 시키면 늦으니까 안 된다고 빨리 미리 사놓고 기다려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당당해요. 진짜 눈치를 안 봐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제 어린이집에 눈이 맞아가지고 얘가 이제 어린이집을 갔는데 진짜 울면서 안 가는 거예요. 2달을 진짜 매일 아침마다 울었거든요. 또 오늘 같이 어린이집 가자 하는데 얘가 알았대요. 얘가 드디어 적응이 됐구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래요. 그 전날 새로운 여자아이가 왔는데 그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매일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등에 다른 애들 다 놓고 있는데 얘는 갈 때마다 선생님 등에 엎여 있었거든요. 얘가 그 여자애하고 손을 잡고 또 손을 안 내토래요. 그날부터 선생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매일 같이 얘 옆에 있는 화장실도 같이 간대요. 얘가 이제 한눈에 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너무 서로 애틋해요. 근데 이제 광교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니까 전 이제 수지로 이사 오고 거기는 경기도 광주로 이사 갔어요. 멀어요. 막 1시간씩 걸리니까. 그래도 막 저희 집에 초대하고 또 저희도 그 집 놀러 가고 가족끼리 막 여행 가고 에버랜드 가기로 또 약속해놨어요. 저희 아들의 연애를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 아들 여자친구예요. 진짜 너무 예뻐요. 우리 블레싱 딱 자매들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너무 예뻐요. 옆에 보지 마세요. 뭘 또 옆에 봐요. 앞에 봐요. 앞에 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제 아들 여자친구도 이제 여러분처럼 너무 예뻐요. 얼마나 예쁘게 오지. 그래서 제가 맨날 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넌 진짜 너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너 날개 있지. 사람이 아니라고 넌 막 진짜 사람이 아니문이다 막 그러면서 넌 분명히 날개가 있을 거라고. 넌 진짜 너무 예쁘다고 막 제가 엄청 예뻐해줘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저한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하는데도 한 번도 저한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제가 태어나서 얘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여러분 아빠들 제일 많이 아빠 이리 와봐. 엄마 배우고 아빠 배우고 그 다음에 이리 와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 여러분 누가 저한테 목사님 이리 와봐. 누가 그래요? 화장실에 있으면 저를 불러. 아빠 똥 그래요. 다 쌌다 와서 닦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똥 이런 분 안 계시거든요. 와서 닦아달라고 이런 분 안 계세요.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요구해요.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나를 진짜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누가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겠어요. 생일 선물 사내라고.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하냐고요. 와서 똥을 닦아내라고. 목사님 이리 와보라고.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해요. 제 아들만 저에게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빠라는 거 믿으세요? 근데 왜 옆집 아저씨 대한테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는데 옆집 아저씨 대한테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제 아들은요 트리플 I 완전 내향적인 아이예요. 놀이터 가가지고 한 번도 안녕 난 산이야 난 몇 살이야 우리 같이 놀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놀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놀자고 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냥 혼자 놀다 와요. 놀다 와도 제 이름이 뭐야 모른대요. 몇 살이 모른대요. 못 물어봐요. 쑥스러워가지고. 누구 친구들 이제 새로운 친구들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낯가림 심해가지고 처음에 쳐다도 못 봐요. 그러다가 이제 2시간쯤 지나고 이제 헤어질 때 되면 그때 마음 열어가지고 항상 울면서 헤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처음에는 낯설하다가 할 때 항상 울면서 막 이제 그때 맘 열어가지고 완전 굉장히 내향적인 그런 아이거든요. 그런 제 아들이요, 제 앞에서는요 못하는 말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고 못한 소리가 없어요. 얘가 그런 애가 내향적인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 앞에서는요 못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게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성향, 내 성격, 내 기질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나가서 하듯 이게 자녀거든요. 이게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끝날 때가 되는데 두 개 하나 더 해도 되죠? 괜찮아요? 어차피 뭐 집에 가봐야 할 거 없잖아요. 뭐 누워서 핸드폰 보다 몇 대 맞고 또 낮잠 주무시고 뭐 그럴 건데 뭐 밥 먹고 식곤증 와가지고 핸드폰 누워가지고 보다가 한 3대 맞고 고지혈 밥 먹고 이제 주무시면 고지혈증만 올라가니까 그냥 오늘 좀 괜찮죠? 예. 저 어디 가서 이렇게 안 해요. 시간 딱딱 지키는데 지구촌 스타일이어가지고 시간 딱딱 지키는데 블레식은 지구촌 교회 스타일이 아니네요 보니까. 예. 우리 주 목사님, 야 진짜 주 목사님 크게 되실 분이에요. 성도 주님하고 같아요. 같은 성씨예요. 주님하고 진짜 이분은 성골이에요. 성골. 아주 성골. 예수님하고 성이 같잖아요. 주 예수. 와, 주 예수님 우리 주우기 목사님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와, 네. 네. 훌륭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제 고향이 이제 어딜 것 같냐고 물어보면 주로 이제 서울 사람 아닌 줄 알아요. 다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서울 사람 같나요? 아, 여러분들 서울 사람이 아니군요. 서울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제가 한번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고향 어딜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과 제가 맞짱 한번 뜨려다가 겨우 참았는데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몽골이나 지리산이야 이런 표정이네요 지금. 지리산인데 제가 다녔던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 대신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제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제가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살았던 그런 한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그런 다 친척 그런 마을이었어요. 목사님은 안 계셨는데 굿하시는 할머니는 계셨어요.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 앞에 온 마을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 공간만한 그 불집을 지어놓고 여기 불을 지르고 거기서 구슬했었어. 온 마을 사람들이. 그랬던 철저한 이 유교와 샤머니즘이 1년에 제사만 12번 드려서 매달 제사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매달 제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매주 제사가 있었어요. 집안마다 12번씩 드리니까 가정마다 12번이니까 온 마을이 아침마다 오늘은 누구 제사입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다 같이 그래서 식사하고 뭐 이런 마을이었어. 그러니까 다 가족들이고 친척들이니까 그런 이제 철저한 유교 마을에 살았는데 저희 마을은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 너무 좋아. 만나보셨죠?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 게 너무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침 3번 했는데 벌써 집에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저희는 교회를 갔거든요. 목사님 교회 사시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나도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신학대학교를 가야 된대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가가지고 되는 건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게 7년 해야 돼요 공부를. 신학대학교 학부 4년 대학원 3년에 7년. 야 목사님 되게 저는 그냥 기도원 같은 데 가지고 한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면 그냥 시켜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무슨 뭐 대학을 나와야 목사님 되고 뭐 이런 걸 몰랐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주변에 없으니까 이제 몰랐는데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그 공부를 했죠. 열심히 신학교 가려고. 한 번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전국 모의고사였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모의고사였거든요. 전국 성차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교 세 곳을 지방 그래서 세 곳 이제 신학대학교 세 곳 썼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구타 자율화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표 나오면 점수에 따라 이제 맞고 성적표 받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저희는 그 일이 주로 종례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맞는 시간보다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워요. 종례 시간 되면 다 엉덩이 비비고 앉아 있어요. 막 빨리 오늘 근데 또 아닌 거예요. 막 애들 막 팬티 3장 입고 막 가거든요. 그날은 덜 아프려고 팬티 3장 입고 막 엉덩이에 뭐 이렇게 휴지 갖다 끼고 막 해요. 종례 시간 전에 막 다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 또 선생님 진짜 힘이 좋아가지고 허리춤을 들고 때리면 도망도 못 가요. 들려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숫자 다 맞아야 되거든요. 맞기 전에는 해방이 안 돼요. 선생님 체력이 헬스 하신 분이요 딱 들어 올려가지고 매달아 놓고 때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종례 시간마다 맞는 시간보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워. 오늘 만나 해가지고 다 팬티 3장 입고 막 휴지 넣고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그냥 종례하고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는데 오늘은 만나 또 그냥 선생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 마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심정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주말이 이제 다 됐는데 그 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학교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주말에 이제 부모님 계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하얀 봉투를 딱 집어 던지더라고요. 봉투 열어보니까 신학대학교가 적혀 있는 그 성적표가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된 거예요. 이게 전국 그거니까 우편으로 선생님 집으로 발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당황해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못했는데 지금 신학대학교 이게 있으니까 이 순서가 뒤집혔잖아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신학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신학교 다닌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이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이 돼요. 저희 아버지도 너무 충격받으시고 진짜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공감을 잘 못하시네.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된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에요.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된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날 아버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처음 이제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카리스마가 또 장난 아니거든요. 네가 신학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너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그리고 나는데 이제 이게 온 소문 또 그런 동네는 소문이 빨라요. 뭐 카톡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카톡보다 더 빨라요. 온 마을 사람이 다 차와가지고 다 왔는지 뭐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이 다 온 것 같아요. 다 와가지고 막 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려 막 형들 선배들 막 다 와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런 걸 어디 할 게 없어서 그런 걸 하려고 하냐 정신 차리라고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마치 보니까 제 마음을 공감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신천지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막 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말씀 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막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시 또 일주일 이제 학교 갔다가 그 다음 주 주말에 더 집에 왔는데 이미 아버님이 이제 술이 한 잔 되셨더라고요. 이게 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아버님 또 다른 주님 섬기니까 그 주님으로 충만하게 한 주를 보낸 거죠. 막 이제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딱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희 집안은 분위기가 뭐 싫어요 못해요 안 해 이런 얘기하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철저한 유교 분위기.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항상 앉아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아버님 어머니 가서 문안 인사드리 이런 분위기예요. 거기서 뭐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는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제가 늦둥이 막내였어요. 이게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저희 형님하고 누님은 저희 아버님 철없을 때 막 노셔가지고 막 개 키우듯이 막 키우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막 키웠어요. 그냥 나만 넣었지 뭐 그냥 막 키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님 철고 늦게 나가지고 이제 애 키우듯이 막 진짜 예뻐하면서 키웠거든요. 막 진짜 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되게 이제 아버님 예뻐해 주셨는데 그날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았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맞았어요. 한 대 맞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어요. 저희 아버지 권투하셨던 분이셔가지고 한 대 맞고 기절을 하고 이제 깨나 정신 차려 보니까 온 집이 다 엉망됐더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그때도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라 이제 순종을 잘해서 집에서 나왔어요. 더 있으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집에서 쫓겨나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학교 기숙사비 못 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 독서실에 몰래 들어갔다 거기서 또 들켜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저 그때 다녔던 교회가 이제 지하실에도 예배가 땅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이 그 신발 벗고 들어간 마루로 돼 있는 그런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방석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이제 새벽에 또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5시 새벽 예배인데 꼭 4시에 오세요. 4시에 기도하게도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권사님 와서 기도하는데 또 자빠 주물 수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학교 가고 또 저녁에 와서 거기 방석 깔아놓고 자다가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산속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제 소문을 얘기를 듣고서는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그럼 기도원에서 학교 다니라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네, 이제 매일 자의와 상관없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매일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고 고등학교 그리고 고3 때도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수능을 본 이제 신학대학교를 딱 지원했는데 합격했다 통지서가 딱 날라온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고생 진짜 하면서 했는데 합격했다고. 근데 등록해야 된 그 등록금 고지도 같이 날라왔는데 보니까 뭐 너무 큰 금액이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예배당으로 이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네, 뒷장도 좀 보시라고.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저는 진짜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랑 좀 잘 안 맞는 구석이 있어요. 진짜 솔직하게 참 좋은 분인데 가끔 우리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 나는 너무 급한데 이 양반은 너무 여유 있어. 정말 진짜 기도해가 주님. 왜냐면 이게 등록 못하면 합격이 그 자동 취소되잖아요. 다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빨리 이제 등록이 돼야 저는 이제 마음이 안심되는데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통장을 아무리 등록금이 안 되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입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 문턱에서 지금 이게 되는 거냐고 어떻게 돼. 마지막 날 이제 오늘 등록 못하면 끝이에요. 그때까지 등록금을 못 마련한 거예요. 오늘 이제 등록 못하면 이제 뭐 신학교가 뭐고 다 끝이에요. 다 취소되고 이제 뭐 신학교 녹음하고 이제 아무것도 인생이 스톱되는 그 느낌인 거예요.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국민은행 가가지고 기도 엄청 하고 통장 넣었다 빼고 그래도 등록금 기도 엄청 하고 넣었다 빼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은행에서 ATM 앞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넣었다 빼고 기도하고 넣었다 그걸 한 거예요. 4시 그때는 4시 반에 이제 은행 문 닫았거든요. 4시가 됐는데도 이게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되더라고요. 딱 그때 되니까 이제 이게 안 되나? 그 전까지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근데 이제 딱 4시 넘어가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 양반이 나가지고 논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뭐 한 거지 나한테? 막 진짜 막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럼 나 이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행 문 닫기 30분도 안 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딱 등록할 수 있는 만큼 재정을 채워주셔가지고 이제 진짜 신학교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목사님도 학교 가서 만나고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를 못 갔어요. 뭐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이게 전화하면 집으로 그때 이제 집에 전화 있었지 핸드폰이 없었어요. 집으로 전화하면 아버지가 전화 딱 받더니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못 하고 가지도 못하고 무서우니까 이제 못 가죠. 또 제가 저한테 연락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죠.
부모님 도움 없이 신학했으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도 진짜 많이 했어요. 야간 경비, 밤에 이제 경비하는 아르바이트 하고, 또 택배 요즘 기계가 지만 예전에 사람이 다 분류했거든요. 막 밤새 그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옷가게에서 옷도 팔고, 방학 되면 이제 노가다 일당 세니까 막 노가다 하다가 막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막 병원비 더 나오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 마련되면 학교 다니고, 안 되면 또 휴학하고 또 등록금 마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등록금은 마련해도 이게 생활비까지는 이제 마련이 안 되니까 이제 등록하고 나서 이제 선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지낼 곳이 없다고.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 전화해가지고 등록은 했는데 등록 기숙사 낼 돈 없다고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4명 쓰는 기숙사였는데 거의 5명 꼽사리 껴가지고 이제 거기서 책상도 없이 저는 이제 거기서 또 한 학기 지내고, 또 자취하는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학기만 채워달라고. 그래서 친구 자취방에서도 한 학기 보내고, 또 한 전사님이 결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결혼하면 원래 방을 얻는데 방을 얻냐고 그랬더니 반지하 방 2칸짜리 얻는데요. 그래서 저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신혼집에서 셋이 살았어요. 또 그렇게 또 보내고, 또 한 전사님한테 잘 곳이 없는데 며칠만 재워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거기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다녔죠. 그러니까 뭐 어려웠겠죠. 뭐 옷 사 입을 돈이 어디 있어요.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거죠. 한 번 이제 수련회 갔는데 벽에다 롤링페이퍼를 싹 붙여놓더라고요. 아시죠? 가운데 이름 써놓고 흰 색종이 도화지에다 해놓으면 지나가는 친구들 거기다 편지 쓰는 거거든요. 한 자매가 제 롤링페이퍼에 너무 감동적인 축복의 글을 써놨더라고요. 재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 오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롤링페이퍼가 지금 집에 있어요. 오래전 수련회에서 글 보는데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진짜 뭐 누가 받겠어요, 제 롤링페이퍼를. 근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제 롤링페이퍼를 다 읽은 것처럼 느껴져요.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수련장에서. 그래도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어요. 밥 사 먹을 돈이 없고 뭐 옷 사 입을 돈 없고 뭐 해도 그런 건 뭐 잘 데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도 그런 건 괜찮았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들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솔직하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한 절반을 울었고, 절반은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애들이 너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냐고, 너 진짜 은혜가 많다고 막. 그런데 거기다가 엄마 보고 싶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그러고 말았죠 뭐. 또 저희 이제 신학교에서 버스 타러 가려면 그 시장을 지나가는데, 시장 지나갈 때마다 저희 이제 어머니 항상 그 시골 할머니들 한번 파마하면 6개월 가는 거 뽀글이 파마 있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거 파마하고 다니는데 그 시장 지나갈 때마다 그 뽀글이 파마 하고 그 있는 그 아주머니들이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전 신학교 다닐 때 TV를 안 봤어요. 스토리와 상관없이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남자인데 막 우는 거. 그래서 아예 TV 자체를 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뭐 H.O.T 뭐 이런 거 나온 애들 시대였는데 저는 H.O.T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노래도 모르고 TV를 안 봐가지고 아예 공중전화 그 박스에서 전화도 못 걸고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엄마는 언제 제일 보고 싶은지 아세요? 엄마는 매일 보고 싶어요. 신학교 3학년 가을쯤 됐는데 강당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 한참 울다가 안 되겠다, 기자를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부모님 계신 지리산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막 심장 뛰는 진동이 제 온몸에 느껴져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한번 기절해 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긴장이 돼요. 이게 큰 소리도 못 내고 대문 앞에서 엄마 불렀거든요. 엄마가 대답을 안 하세요. 엄마 저예요. 저 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너네 집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그래 주소지를 받고 이제 인천 그 진짜 버스를 또 몇 번을 갈아타고 갔어요.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진짜 결혼했으면 마누라 먼저 보내고 뭐 제사 있으면 먼저 보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자 가는데 진짜 아버지 제일 늦게 보고 싶다 이 생각으로 왔어요. 근데 언제나 인생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치더라고요. 기절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딱 고개 돌리시더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버님 못 빼고 그날 이제 진짜 몇 년 만에 어머니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3시간씩 기도했어요.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일교시 지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수업 시간 그 빈 공강 있으면 무조건 강당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녁에 기숙사로 가기 전에, 자취방 가기 전에 그 식당 밑에 개인 기도실에 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진짜 철야기도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철야하는 기도하고, 또 저희 산기도 엄청 다녔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우니까 응답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산기도 막 엄청 다니고, 막 산기도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름에는 그냥 모기와의 전쟁, 겨울엔 추위와의 전쟁, 막 비닐 둘러쓰고 막 기도를 하는 거지. 그냥 때를 쓰는 거지 모르지만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진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명절 되면 다 고향으로 가는데 전 뭐 갈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갈 고향이 없으니까 명절 되면 항상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올해는 제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지치고 힘들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알 수 없는 힘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었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 제게 자신감을 주시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도 없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중엔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겪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겪고 계시고, 없었던 분은 반드시 앞으로 생길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힘든 이 고난의 이 인생을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말 우리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인생, 문제의 직면에 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어요? 이 힘든 인생을 살아낼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벌이 어떤지, 어떤 직장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집안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여러분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느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이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세우기 전날 밤에는요, 사람들 불러놓아 놓고 이력서 뒤적거리면서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밤새 회의하지 않고요,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죽음을 앞두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이 힘든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산 위에서도 기도하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지붕 위에서도 기도하고 구덩이에 빠져서도 기도하고 광야에서도 감옥에서도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 힘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냈어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 가지고 온갖 핍박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하며 가정을 지켜내면서 자식들 키우면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내셨잖아요. 그분들은 언제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보면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면서 기도로 인생을 살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 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좋은 학교 보내면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이런 부부관계가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다고 부부관계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게 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었느냐? 바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숨을 쉬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제가 3일째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었느냐? 바빠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 안에 꺼져버린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 기도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안 계세요. 다 기도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근데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검승부를 걸었던 그때의 기도,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던 그 기도, 뜨거운 기도,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기도, 간절했던 생명을 걸었던 그 기도는 아니잖아요.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시간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돼요. 기도를 멈추면 인생도 멈추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 인생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자기 실력에 갇힌 인생이 아니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인생,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인생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있게 살아내는 것. 그냥 나은 사람의 인생 붙들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기도로 그 부르심을 이뤄내는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일어나셔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